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그리고 28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이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정말 바울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문제로 사람들이 바울을 또 신고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일단은 가이사라에서 가택 연금을 당하던 베릭스와 베스도에게 가서 총독들에게 얘기했지만 죄는 없었지만, 죄가 없었기에 감옥에는 가지 않았지만 가택 연금을 당하는 그 가택 연금은요, 사람들이 드나드는 거 바울만 움직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했던 거예요. 곧 그 이야기는 가택연금 당했지만 복음 전하는 데서는 전혀 문제없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요, 가택연금 2년, 로마로 가는데 6개월, 또 로마에서 제1차 가택연금 당하는 게 2년, 한 4년 6개월 동안 실제 거의 감옥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송되는 장면이 27장에 나오는데 1절 봅시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백부장이지만 그래도 어떤 일들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인데,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겨지는데,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솔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의 밤빌리아, 우리 옛날에 기억나죠?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 기억날 겁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1차. 그리고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그 니도라고 하는 데네요.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리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라. 라세아시에 아주 가깝더라. 그래서 바울은 배를 갈아타고 미항으로 가서 정박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항으로 가서 정박해야 되고 좀 이따 떠나야 된다고 했지만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또 거기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말을 듣지 않고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뭘 만납니까? 유라굴라 광풍, 정말 미친 바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바람이 얼마나 센지, 혹시 파도가 칠 때 이 어부들이나 선장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파도를 옆으로 지나서 맞으면, 배 옆을 맞으면요, 배는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아마 배들을 보면 어떻게 오냐면, 파도가 앞으로 치면요, 그 파도를 쪼개서 들어가는 거예요. 배가 들어가면, 파도가 올라올 때 배가 치고 들어가면 그 물길이 두 갈래로 쫙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가면서 파도를 치고 가는데 며칠간, 14일간,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요, 하루만 이런 파도를 맞아도요, 배멀미로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 배가 14일간 정말 파도를 치는 것을 이겨서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정신과 혼이 다 빠져나갔던 거죠. 그러자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파손될 것이다. 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포기하고 바울도 포기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배 탄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 바울이 이런 파도를 14일간 맞으면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해야 되지만 오히려 뭐합니까? 분명히 우리를 로마로 갈 수 있게 해주시겠구나 확신이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의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이라는 약속, 영생이라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할 필요를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음을, 우리가 피할 길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것은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인내의 열매를 여러분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혹은 환경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문제들이 좀 보입니까? 아니요. 그때마다 오늘 바울에게도 나타났던 천사의 이 고백처럼 우리는 천국에 가는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도착을 해야 되는데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아마도 바다 사람들은요 육지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루살이들이 오가는 것을 보고 육지에 가까워짐을 아는 거죠. 이 17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기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뭐 했다라고 합니까? 가까워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냄새로도 알고 하루살이가 왔다 가는 걸 알죠. 그러니까 그 바다 밑이 어느 정도 깊이가 되는지를 알려고 쇠뭉치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바다 깊이를 알아봤더니 처음에는 20개, 한 35m 정도 되죠. 이제 바다의 깊이가 35m면요 육지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좀 지나니까 20길, 15길, 뭐 25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다 도착했다 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죠. 이제 우리가 다 도착하고 죽지 않으니 너희들 이제 먹어라. 그리고 마셔라. 우리가 죽지 않고 곧 도착하게 될 거니까 힘들지만 먹어야지 하고 닷을 내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시 배가 암초에 걸려서 이 배가 파손되고 맙니다. 그래서 276명이 어떻게 되냐? 41절에 두물이 아파요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배가 끼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 바울도 죽이는 것. 왜냐하면 도망치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율리오라는 사람이 좋다라고 그랬죠. 그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 도착한 섬이 어디냐? 그러니까 몰타라 하는데 몰타라고 얘기하는데 멜리데 섬이라고 나오죠. 그 멜리데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28장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못 먹고 비를 홀딱 맞았기 때문에
몸만 내려온 이자들이 먼저 바울도 손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무를 주워서 불 안에 넣어놨더니 나무 속에 있던 뱀이 바울을 쑥 하고 물어버렸던 거죠.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뱀이 물었는데 떨어지지 않았나 봐요. 덜렁덜렁하고 있었던 거죠.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왜냐하면 죄인이죠. 묶여있는 것을 봤던 거죠.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라 하더니 혀를 찾겠죠, 다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그 손은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원주민의 발상은 그게 맞죠. 뱀에 물리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 죄인이 뱀에 물렸을 때 야 저건 공이다, 공의. 그 신의 공의가 있으니까 살인자니까 죽는 게 당연하지 라고 했는데 죽지 않으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야 저 사람 신이다, 신. 웃기는 얘기죠. 그랬더니 7절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사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병 고쳐달라는데 몇 개월 동안이나 그렇겠냐? 3개월간 그렇게 합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가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3개월을 먹고 마시는데 다 있고 배 집회를 다 끝냈더니 이제는 배를 타는데 배에 먹을 것을 또 다 채워주는 거죠. 참 이게 대단합니다. 근데 왜 이게 대단하냐? 몇 명이 지금 배에서 내렸습니까? 276명이나 내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먹고 갈 것을 넣어줬다. 어마어마한 양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신처럼 보였나 봐요. 그랬더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 겨울에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를 타고 수라구사 그리고 13절에 보면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7일을 함께 머무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도착하는데 그곳 로마의 형제들, 당연히 바울이 고린도에서 무슨 책을 보냈죠? 기억납니까? 바로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리고 또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 제가 예전에 가봤는데 여기다가 삼관이라고 옛날에 개역 한글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여관이 바로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데 거기를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갔는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내렸을까요? 배에서 두 손이 묶인 채로 내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율리오나 그 배에 탔던 다른 군인들은요 황당한 거예요. 죄인이 내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피켓을 들고 개선장군처럼 바울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 백부장 율리오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야, 저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뭐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것 같아. 파도 앞에서도 다 담대함이죠. 섬에서도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병 고쳐줬죠. 아마도 율리오의 마음에 이 사람이 종교의 수장이긴 한데 저 사람이 미움을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쓴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 율리오가 뭘 쓰냐면요. 복명사를 쓴 것을 군인들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명사가 뭐냐면 자기가 맡은 거, 이 죄인들을 수송하는 일을 맡아서 그 명령자에게 보고할 때 어떻게 썼을까요? 이놈 미친놈입니다. 정신이 없는 놈입니다. 뭐 하나님이니 뭐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제대로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아마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상태 가운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니까 바울이 죄인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복명서를 보고 바울을 갔는데 바울을 감옥에 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동일하게 로마의 첫 번째 수감이 되는데
그것도 동일하게 가이사처럼 어떻게 갇히는 거예요? 가택연금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개인의 자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말씀은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랬더니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 몇 년입니까?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만나고 영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록되어진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옥중서신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보면 옥중서신은 아닙니다. 가택연금을 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그래서 이때 기록된 책 네 권이 뭡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가택연금 당하는 동안 이곳에 있는데 참 바울의 인생도 알고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땐 기구한 인생이에요. 가이사랴에서 2년, 죄도 없는데, 그리고 배 타고 오는데 6개월, 또 로마에 도착해서 죄는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를 구금했죠. 그 구금한 게 바로 2년. 근데 재밌는 건 몸은 갇혔으나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우린 거꾸로죠. 몸은 자유로운데 영은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얘기하죠.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진리가 없으니까 이 땅의 육신은 자유로우나 영은 아주 갇힌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 2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들을 보면요, 이고니온이나 더베나 이런 곳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요,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바울이 행한 일은 뭡니까? 털털털 일어나서 또 뭐하러 가던가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가 가택연금을 당했다고 멈추던가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얘기했죠. 자기의 사명은 곧 뭐라는 거예요? 생명을 다하여 주의 그 말씀을 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해서 사는 이유는 뭐냐? 그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바울이 진짜 그 옥중서신으로 써진 책은요, 실제 두 번째 로마에 감금된 마메틴 감옥에서 쓴 바로 디모데 후서가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게 옥중서신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마메틴, 여러분 그곳을 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로마에 가면 아마 여러분들 유럽을 여행하다 로마에 가보면 베드로 성당이라는 데를 갈 거예요. 그곳은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황청도 그쪽에 있고,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런데 이 마메틴 감옥은요, 사람이 없어 쓸쓸할 정도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끌려가서 정말 갇혀있을 때, 그게 혼자 독방에 들어갑니다. 거기가 어떻게 만들어진 독방이냐면, 한 5m 정도 땅을 파고 돌을 파고 들어간 곳에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어디냐? 참수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과 모습만 볼 수 있는 창이 요만하게 나 있어요. 그 안에서 오늘도 누가 들어가서 참수를 당하는 것만을 보고 알 수 있는 곳에, 감옥에 정말 그는 갇혀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그 독방의 자리에서 그의 마음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도요, 거기 가면요, 바울이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서 정말 참수당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예전에 돌을 그대로 두었던 그 길들을 한 10m, 15m 정도 되는 곳에, 그곳에 있는데 거기에 대리석의 기둥에 자기의 목을 대고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참수당한 목이 통통통 3번 그 땅을 튀면서 던졌는데 그곳에서 샘물이 났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
이제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트레 폰타네, 뜰이라고 한답니다. 트리 폰타네라고 하는데 세계의 샘이다. 이런 곳에 지금도 제가 가서 보았는데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 남아있던 그곳에 지금은 굉장히 쓸쓸함을 보면서 야, 예수님의 쓸쓸함이 슬픈 게 아니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 아닌가 라는, 사람이 알아줘서 가는 길,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지만 그 길을 걸었던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었던 바울처럼, 그 길을 걸었던 베드로처럼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묵묵히 감당하고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만을 고민하지만 정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무엇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님을 바울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명령인 이 말씀을 붙잡고 바울이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함에 멈추지 않았던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할 만큼에 대한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더 나아가 다시 한번 바울이 그곳에서 참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나가 기도와 예배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